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동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확인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길 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군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레위기 8장 3절 4절을 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아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서 온 회중을 모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불러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다 임명하노라 하고 임명식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온 회중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위임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숨겨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입니다. 온 공동체 앞에서 확인되고 공적인 사명인 것을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이 보는 앞에서 세우고 몸을 씻깁니다.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일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모두가 함께 보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에 따라 질서 있게 교회의 필요에 따라 확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그 직분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당회에서 그 어떤 직분을 임명하고 어떤 직책을 임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끼리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든 붙잡고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는 걸 권장합니다. 함께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구역에서 기도하거나 친구끼리 기도하든 교인들끼리 기도하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단 교회 질서상 머리에 안수기도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잡고 얹고 같이 함께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은사가 있다고 아픈 사람만 보면 자꾸 안찰하거나 안수하거나 나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로 세움을 받거나 어떤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하고 또 장로님들이 돌보고 이런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은사 받았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하거나 안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교회 질서상 절제하고 안 하는 것이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섬기는 데서는 공개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교회 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교회 당회나 교회
허락을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질서가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는 한 번쯤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나는 뭔가 하나라도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할이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바로 뛰어들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 해서 내가 그 일에 바로 준비 없이 바로 뛰어들어도 괜찮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사람은 거룩함을 갖추고 거룩함의 경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세우고 임명하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곧장 번제를 하거나 속죄제를 하거나 사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과 그 자녀들을 씻깁니다.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평민과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구분되는 그런 사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먼저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속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임식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와 그 빵을 성막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 7일이 끝났을 때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지고 위임식을 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주고 준행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 덕목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계속 싸우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이러지만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정결함이에요. 사역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능력 있게 일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과 씨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모습,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의 피로 목욕은 했지만 내가 손발이 더러워졌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하는 것이 순간순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우리 의로서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중생의 씻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는 그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 말씀에 보면 위임식으로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도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붓고 뿌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위임식 순양의 피를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를까요? 이게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예요. 발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단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에요. 레위기 8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순서인데 위임식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잖아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일반 사람이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런데 위임식 할 때는 화목제의 순양과 이 전병들을, 이 떡들을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먹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냐면 7일 동안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만 7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7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끝나고 8일째 레위기 9장에 갔을 때 속죄제와 번제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전에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려고 하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축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이 내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 없는 섬김은 메마르게 되고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탈진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오고 싶어서
준비하는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에 붙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로마 군병 금요일에 로마의 심판을 받고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된 겁니다. 금요일 날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예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안개 속 같고 붙잡힌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인생의 광야 너가 혼자 걸어간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